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가 그것을 느끼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의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치료 과정은 지금까지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수술을 네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스가 나와야 되고 또한 소변이 잘 나와야 되고 또 계속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아파도 걸어야 됩니다. 지금 고통이 참 많이 있어서 매우 아프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가스는 나왔는데 소변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급속도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매일 사모님하고 상황을 이렇게 보고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장입니다. 13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매우 중요하지요. 이 비유들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깨뜨리셨다. 이런 관점으로 비유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적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결론 부분에 보면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바리새인 이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돼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들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 34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해설입니다. 이단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비유하는 내용,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만 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 비유란 말은 곁에 던지다, 곁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딱 놓아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하는 진리교육의 한 방법이 비유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단지 비유만으로만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책잡기 위해서 왔으면서도 뭔가 신비하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의 말씀은 비유만으로 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비유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신 것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예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로서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자기 가지고 감추어 놓았다가 감추어 놓은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비유를 푼다, 이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꾸 푼다 그러는데,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잘 설명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되어 있는 이 천국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천국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속에 이미 already,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not yet, 아직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천국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를, 나라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여기는 설교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인데, 이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이 와서 뭘 뿌렸다니까? 안 좋은 씨앗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씨앗들이 좋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비난하고 다른 근거를 대면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행위들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7절부터 4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3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으면 귀를 열고 들으라. 마음이 있으면 마음 문을 열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사실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맥만 딱 잡고 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단들 자기들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다 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특별하게 그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이 보화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그 무리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던 그러한 서민들이 얼마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쉬웠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의 좋은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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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버전으로 바로 이건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무리들에게 하셨는데 이 설교를요, 마태는, 세리였던 제자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국에 대한 7개의 비유를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갖가지 모함과 계략을 획책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살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마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 가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47절부터 5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골라낼 것인데,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인데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그물과 같아서요,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축복과 저주, 그리고 영생과 심판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이 말을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내다 버린다. 어디다 버립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고르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쓸모없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다 모아서 그 주인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그물 비유는요, 세상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추수꾼들이 불신자들을 가려내어서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며 의인들, 신자들만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쳤다고요?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7가지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 자, 여기서 다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마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았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대조시켜서 천국의 서기관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었으며 또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아직까지 유대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혈육으로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이 엄청난 보화이신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걸 보고도 다른 사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없는가는 이것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생애를 다 예수께 걸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모두를 다 걸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께 두고 적당하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예수께서 계시는 그것을, 그 밭을, 그 소유를 다 사버리는 것이다. 저희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 모두를 걸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